네, 그러면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부에서는 현대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인터넷 문제를 먼저 좀 다루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터넷 문제가 좀 더 복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은 우리 삶의 필수품이 되어버렸죠, 지금. 그리고 유용한 도구입니다. 정말 유용한 도구죠. 역사를 바꿀 그런 발명품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인터넷 없이 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애착을 조절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술은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인터넷은 사용하지 않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 없이 지내기 너무너무 어렵죠. 스마트폰은 단순한 전화가 아니잖아요. 이건 소형 컴퓨터죠. 소형 컴퓨터이기 때문에 생활의 많은 부분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특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문제는 청소년들, 젊은이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되죠.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컴퓨터 게임 중독이라고 판단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사실 공식적으로는 이제 인터넷 중독 그런 얘기는 없어요. 스마트폰 중독이 이제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정해진 것은 따로 없는데 하도 문제가 심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론을 펼쳐가지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중독으로 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한국의 어떤 청소년들이 40%는 스마트폰 중독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죠. 그리고 이제 이게 단순히 그냥 인터넷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전에 어떤 집에서 어머니가 게임을 많이 하는 아들을 혼내다가 아들에게 피살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떠한 젊은 부부가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안 돌봐가지고 아기가 죽은 일이 있었어요. 이게 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중국 같은 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요. 심각해가지고 어떤 분은 PC방에서 계속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죽은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터넷을 건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제가 10가지 항목을 정했는데요. 위험 신호를 그걸 하나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사용 중에 죄책감과 같은 불편한 느낌이 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어떤 분은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10은 굉장히 많이 든다고 1은 하나도 안 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무튼 여러분들 예, 아니요로 하든지 1부터 10으로 하든지 여러분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용을 제한하려는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고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용 습관을. 근데 안 바뀌는 거죠. 실패한 경험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인터넷 사용 시 시간 감각을 잃는다. 한 1시간 정도 인터넷 본 것 같은데 실제로는 2시간이 지나가 버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거. 네 번째, 온라인에 머물기 위해서 친구나 가족과 관계나 업무상의 책임을 간과한다. 좀 심각한 문제죠. 5번째, 우울하고 아픈 감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한다. 감정을 달래는 애착의 대상이 된 겁니다. 6번째로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하느라 잠을 못 잔다.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일상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 만족을 위해서 사용한다. 음란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로 사용한 시간을 다른 이에게 거짓으로 말한다. 자기 기만이죠. 이거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금단 현상인데, 사용 시간이 줄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 불안, 우울, 화를 체험한다. 10번째, 오프라인에 있을 때 다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상상하거나 사용 계획을 세운다. 이 중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있으실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만약에 한 2가지 정도 예라고 대답을 했으면 제가 볼 때 위험 신호가 온 겁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요. 4개 정도라면은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정도면. 6개 정도 되면은, 6개 이상 나오면은 중독입니다. 이거는 정말 조치를 취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용의 이런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 주위에 나에게서 발견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터넷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가 볼 때 모든 심리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뭐냐면 문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문제는 진심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하기가 어려워해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마약 중독 청소년들이 있어요. 근데 막 부잣집 아이들이에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부잣집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물건을 훔쳐요. 물건을 훔쳐서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마약을 살려는 거죠. 제가 볼 때 그 정도면 마약 중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판단을 할 텐데 이 아이들은 절대로 마약 중독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문제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 가지 중독 관련 문제 있는 분 있을 텐데 잘 인정하지 않죠. 자기가 알코올 의존증인데 그런 거 인정하지 않는 분이 너무 많죠. 그 다음에 2번째로 건강하지 못한 인터넷 사용의 원인을 이해하라. 우리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인터넷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외로워서, 기분이 너무 가라앉아서, 그리고 불안해서, 아니면 인간관계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우리 신자들 같은 경우는 영적 생활이 너무 건조해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쉴 줄 몰라서, 어떻게 놀 줄 몰라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을 잘 해야 되겠지만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해야 될 일만 하고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사제나 수도자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수녀님들 일 열심히 많이 하는데 쉴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 남았어. 쉴 계획이 없으니까 뭘 할지 모르는 거죠. 그 순간에. 뭘 할지 모르면 방에 있고 그러면은 잠을 더 잘 수 있겠죠. 피곤하면. 그럼 할 거 없으면은 컴퓨터 같은 거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이런 것, 일과 쉼에 있어서 둘 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하는 계획, 그다음에 쉬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조화롭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쉬는 시간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좀 하고 싶던 걸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유연성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인터넷 사용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좀 자기 성찰을 잘 하셔야 돼요.
자기 성찰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삶에서 차이가 있는 순간을 확인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순간들을 확인해라. 무슨 얘기냐면 어떤 날은 어떤 주는 인터넷을 만족스럽게 잘 사용했어요. 적당히 사용하고 필요할 때 사용하고 그리고 원할 때 딱 끄고 끝났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다른 날, 다른 주, 다른 인터넷을 너무 많이 사용한 거예요. 너무 불만스러워요. 인터넷 통해서 계속 뭔가 내가 즐거움을 얻으려고 그러고 근데 그렇게 만족스럽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었던 주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 두 주의 이 두 날짜의 차이를 확인하셔야 돼요. 왜 내가 이날은 인터넷을 잘 사용했지? 이유가 뭘까? 내가 왜 이날은 인터넷을 잘 사용하지 못했지? 인터넷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지? 그 차이를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면 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많은 심리적인 문제의 답은 그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잘 알려면 그 문제가 있을 때와 문제가 없을 때의 차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죠. 내가 인터넷을 잘 사용한 날은 내가 할 과제들이 분명했고 그 다음날 계획이 명확히 있었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 자는 것이 어렵지가 않았어. 그런데 이번 주는 분명한 계획도 없고 내일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지내면서 인터넷 쓰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어?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이 한 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난주에 친구들도 만나고 일도 적당히 하고 그랬는데 이번 주는 친구도 하나도 못 나오고 계속 일만 했네? 그래서 내가 그냥 인터넷에 빠졌나? 이런 것도 하나의 통찰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과도한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대면하는 방법을 다각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죠. 그러면은 인터넷으로 얻는 기쁨보다 훨씬 크고 더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대화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회적 기술이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죠.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람들과 친해지고 어울릴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배워야 돼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하면서 그 사회관계,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벌써 한 오래됐네요. 한 8년 전쯤에 한국에서 소위 이제 게임 중독으로 분류된 학생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게임 중독이 돼가지고 학교를 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 직원과 함께 그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을 방문하니까 참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그 어린 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그냥 방에서 계속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고 밖에도 거의 안 나가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 혼자 있죠. 근데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계신 것 같았고, 어머니는 낮에 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너무 좀 불쌍한데, 이 학생이 왕따를 당했었어요. 왕따 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왕따 체험과 컴퓨터 중독과 그 게임 중독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적응을 못하니까 그 인터넷, 그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로 돌아가기 어려운 것이요. 정말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왕따입니다. 왕따 피해자들은 너무 큰 고통을 겪어요. 너무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이 컴퓨터 문제하고 인터넷 문제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것도 이런 문제를 방지하는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연결되는 것인데요. 오프라인 관계에서 지지를 얻는다. 가족이나 친구,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적인 지지가 없을 때 외롭게 되죠. 외롭게 되면 인터넷을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도회에 강의 다닐 때 이런 얘기를 잘해요.
어떤 형제가 또는 자매가 산책 같이 가자 그러면 웬만하면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함께 해주라고 그래요. 왜냐면 한 번 거절당하면 다음에 부탁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사실 용기 내서 부탁한 거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시간 함께 안 해주면은 이 친구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크죠. 건강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공동체 생활에서 관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지지가 있을 때 인터넷도 건강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한 취미 활동이죠. 운동이나 독서와 같은 건강한 취미 활동을 찾는다. 동호인 모임에 참여해서 하면은 이렇게 사회적인 지지도 얻고 취미 활동도 잘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도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 조금 더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이 성인들 중에 외로운 사람들이 있죠. 특히 이제 독신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외로움이 더 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제가 이제 사제와 수도자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 이런 것을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 요즘에는 대부분 다 신부님들, 수녀님들, 뭐 남자 수사님들 방에 컴퓨터가 다 있어요. 컴퓨터가 다 있고 이분들이 꼭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닌데요. 저녁 시간에 이제 일 열심히 하고 나서 저녁 시간에 이제 그걸 좀 사용하게 되죠. 저녁 시간에 사용하게 되면서 뭐 뉴스 보거나 뭐 뉴스나 드라마 이런 걸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좀 그걸 넘어서서 사용하게 되면은 그날 하루를 잘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이제 사제나 수도자가 다음날 뭐 복음이나 이 말씀 같은 걸 읽고 기도 준비를 하죠. 기도 준비하고 양심 성찰하고 자는데, 그 혼자서 이렇게 인터넷을 뭐 시간도 별로 없잖아요. 뭐 한 30분 정도 볼 수 있으면은. 근데 그거를 좀 너무 오래 봐서 뭐 기도에 영향을 준다든지 기도 준비에 영향을 준다든지 그러면 그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지만 그 1시간 반 때문에 하루를 헛되게 산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잠을 들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마지막 순간이 중요하고 하루도 끝마무리 잘해야지 이게 개운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인데, 특히 이제 이렇게 외롭고 영적 생활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 사용 시간을 잘 조절을 해야 돼요. 시간으로 조정할 수도 있겠죠. 뭐 10시 이후에는 절대로 인터넷 켜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 어떤 분은 장소로 구분하도록 침실이 뭐 방에 뭐 여러 가지 사용할 공간이 있는 분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침실에는 절대로 컴퓨터를 두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시간으로 통제하기 좀 어려운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음날 기도 준비하고 양심 성찰하는 시간을 정하세요. 뭐 10시면 10시, 뭐 9시 반이면 9시 반, 뭐 10시 반이 정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는 절대로 컴퓨터를 다시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고 잠이 바로 안 오면 영적 독서 같은 걸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절대로 그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다시 손을 대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훨씬 더 만족감이 클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우리는 늘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 돼요. 하느님께, 뭐 작은 문제지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느님께 은총을 청해서 이런 거 좀 잘 통제하고 질서 있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은총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하면서도 좀 복잡한 문제예요. 이 거짓 자아상에 대한 무질서한 애착인데, 이게 좀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한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자기 모습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모습이 뭐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건강할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실제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관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이미지, 자아상에 대한 인식은 인간 관계도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 자아상이 일정하지가 않죠? 여러분들 그냥 아주 쉽게 하면 거울 볼 때 기분이 어떠세요? 거울 볼 때 너무 기분이 좋아도 좀 문제인데 네, 거울 볼 때 이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죠. 자기 이미지에 대한 어떤 자기 반응이죠. 자기가 찍은 사진 볼 때 어때요? 사진 찍는 거 겁내는 분들도 좀 있죠.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진을 보거나 거울을 보지 않아도 늘 마음속으로 우리가 자기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엔 자기 모습, 자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이미지는 또 고유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다를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쁘다 그러는데 자기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가 있죠. 또 반대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열등감과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자기는 굉장히 아주 뛰어난 존재예요. 아주 잘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이미지가 못난 사람이에요. 열등감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이건 상대적이고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참 우리 마음 복잡해가지고요. 또 우리 안에는 이 다양한 모습이 한꺼번에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열등한 모습도 있고 우월한 모습도 있죠. 둘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잘난 모습도 있고 못난 모습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아,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이론이 무수하게 많아요. 무수하게 많고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그리고 자아에도 이름 붙이기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것 중에 현실적인 자아와 이상적 자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상적인 자아가 있고 현실적인 자아가 있어서 우리는 이상적인 자아를 지향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이상적인 자아하고 거리가 너무 멀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일리가 있습니다. 좋은 이론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이론 말고도 또 다른 이론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자아와 거짓자아예요. 참자아와 거짓자아. 이게 무슨 말이냐? 참자아는 자신의 느낌, 생각, 바람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갓난아기 생각하시면 돼요. 갓난아기 배고프면 막 울죠. 그 우는 행동.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막 울죠. 울 때 적당히 힘 조절하면서 우나요? 있는 힘껏 울죠. 그렇죠?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울어요. 이렇게. 그런 게 참자아예요. 쉽게 말해서. 배고플 때 밥 달라고 그러는 게 참자아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느낌, 생각, 욕구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아가 참자아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짓자아는 뭐냐면 타인의 바람에 맞추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짓자아가 없어요. 태어날 때는 다 참자아밖에 없어요. 이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근데 조금 커가면서 슬슬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기분이 나쁜 것 같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뭐를 요구하면 안 돼. 그래서 엄마 눈치 보고 엄마가 기분이 좋을 것 같을 때 밥을 달라, 돈을 달라 요구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거짓자아가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맞추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의할 건 뭐냐면 거짓자아라는 게 무슨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마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반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따라서 반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살아가려면, 성의로 잘 살아가려면 둘 다 있어야 돼요. 참자아도 있고 거짓자아도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이해 못하고 다른 사람 눈치 하나도 못 보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때 이제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제 거짓자아가 너무 발달하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자아 안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만족, 내적인 평화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 거짓자아는 갈라져 있습니다. 거짓자아에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긍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것은 뭐 아주 좀 원초적일 수가 있어요. 나는 못생겼어. 나는 어리석어. 나는 쓸모없어. 뭐 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더러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 안에 박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와 반대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있을 수 있죠. 나는 멋져. 나는 똑똑해. 나는 유능해. 나는 깨끗해.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숨기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참자에서는 이런 분열이 없어요. 왜냐하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열이 없는데 이 거짓자는 상대적이고 표면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자기의 모습으로 되는 것이죠. 엄마가 뭐 나가서 놀다 들어왔을 때 아기 얼굴에 뭐가 묻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그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그거 닦아내면 괜찮잖아요. 닦아내면 깨끗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가 짜증나가지고 너 왜 이렇게 더러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아기가 엄마가 나보고 더럽다 그러네? 그럼 난 더러운 아이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건 아주 좀 이렇게 원시적인 예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단편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더러우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근데 난 더러워?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사람들 만날 때 깨끗하게 씻고 옷 잘 입고 뭐 깔끔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쪽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죠. 이제 그것이 지나치면 좀 문제가 되죠. 결벽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타인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숨기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그 머리가 나쁘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실제 뭐 IQ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는 머리가 나쁘다고 인식을 했고 근데 난 머리 나쁜 게 싫어. 사람들한테 똑똑한 사람을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지적이다, 영특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애착이 되면 문제가 돼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은 다른 사람이 똑똑하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자유를 얻어야 돼요. 안 움직이네요. 그래서 제가 탁월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찾고 성취, 학업, 승진,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친절을 베풀고 때로는 힘을 쓸 수 있어요. 폭력을 숭배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멋진 내가 돼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학업에 대한 타인 만족, 이런 어떤 힘에 대한 애착을 낳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자의 소외로 인한 문제를 좀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그 내적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자를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참자가 중심이 될 수 있고 거짓자가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두 개가 균형을 이룰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거짓자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내 마음에 참된 평화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자는 늘 표면적인 것이고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날은 긍정적이었다 어느 날은 부정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두 이미지 사이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불안정한 삶을 살죠. 여기서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그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 좋아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좋은 얘기 칭찬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진 건 대체로
부정적인 모습을 숨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대화를 하면서 나의 숨기고 싶은 모습이 노출됐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크게 당황합니다. 여러분들 어떨 때 사람들과 관계에서 끝나고 나도 굉장히 마음이 좋지가 못해요.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그럼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숨기고 싶은 부정적인 모습이 노출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 굉장히 힘들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힘의 노출을 막기 위해서 그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그 삶의 의미를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실현해야 되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참자를 통해서만 할 수가 있어요. 거짓자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아무리 해도 우리가 충만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온전히 얻을 수가 없지요. 삶이 피상적이고 파편화되고 비본질적인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충만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얻을 수가 없다. 이게 또 큰 문제인데요. 이게 좀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인데 뭐냐면 사람들이 왜 긍정적인 이미지를 추구할까요? 왜 어떤 사람이 이제 공부 못해가지고 혼났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을 잘 받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인정받기 위해서죠. 사랑받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이 가장으로서 돈을 많이 벌려고 했어요. 그것이 가족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거짓자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참 사랑을 얻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 사랑은 진실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서로 진실한 마음을 나눌 수 있을 때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짓된 모습, 그러니까 본질적이지 않은 모습, 자신의 학력, 자신의 성취를 드러내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참자와 거짓자와의 긴장을 좀 예수님 삶에서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세례와 유혹의 체험인데 이것은 좀 영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심리학적인 이론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성적인 부분을 좀 첨가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예수님께서도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체험이 있었죠. 참자를 확인하는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세례 체험이라고 볼 수 있죠. 마르코복음 3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런 참자를 발견한 것이 예수님한테 어찌 보면 큰 충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광야에 들어가서 정말 하느님 아버지와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식별해야만 했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유혹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유혹이냐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자를 부인하게 만드는 유혹인데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라고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행위로서 정체성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즉 돌을 빵으로 바꿈으로써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큰 모순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들이고 딸인 것은 내가 무슨 행동을 해서 아들이고 딸이 아니죠.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아들이고,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낳았으니까 나 엄마 딸이에요.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논리를 따르면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아들인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해야만 아들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탄은 예수님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합니다. 행위를 요구하고 그것으로 네가 그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큰 속임수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을 보면 사탄이 이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것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자기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빵을 만들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버렸으면 뭐예요? 마술사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마술사. 그러면 이거 하느님의 아들이 마술사인가? 뭐 이런 혼란을 겪을 수도 있겠죠. 아주 뭐 유치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은 행위나 업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과를 못 내면 내가 무언가 해내지 못하면 나는 자격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닌 것이죠. 근데 그것은 큰 문제고요. 이러한 자기 의심, 자기 비난은 영성생활의 큰 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행동을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를 하죠. 우린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의 잘못이 우리의 존재를 바꾸진 않아요. 우리의 창조된, 피조된 본성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존엄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자녀에서 하느님의 노예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좀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참자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 참자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참자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사랑은 은총입니다. 사랑은 내가 만들어내는 창작물이 아니에요. 사랑은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은총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참사랑과 진실한 우정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 사랑과 그 우정을 유지하기,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성실함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존엄성을 지닌, 하느님의 우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격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이제 신자들 중에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느님 사랑을 많이 받는다. 이거 맞는 말 같죠? 이거 틀린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느님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더 큰 은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에 따라서 조종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사랑받고 은총받았다. 그러면 자기중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사고방식이 또 사회에서도 있을 수가 있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와야지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돈을 많이 번다고 사랑이 오나요? 사랑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착각합니다. 사랑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체험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이 체험에 대한 기억이 너무 희미하다면 이 은총을 청하세요. 사랑을 체험하는 은총을.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체험하는 은총을 청하세요.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수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꾸미지 않아도 돼요.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 때 우리는 사랑받는 체험을 합니다. 이 체험이 정말로 중요해요. 이 손상된 참자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체험이 참 중요한데, 제 경험에는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체험을 얻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예수의 수사님들 예를 보면은 가난한 나라에 가서 활동을 하면서 이 체험을 얻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수사님들 이렇게 양성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몇몇 수사님들이 캄보디아를 갔다 오시더니 굉장히 좋아졌어요. 굉장히 밝아지고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물어봤어요. 수사님, 옛날에 내가 그 철학 공부할 때 봤을 때는 이렇게 기쁘게 지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히 수사님 기쁘게 지내네, 보기가 좋네. 무슨 체험이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수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이 아니어서 여러 사람이 그래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캄보디아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만나면서 있는 그대로 그 사랑받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구나, 나를 꾸미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구나를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편해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특히 그런데 가난한 나라에 가서 처음에는 말도 못하거든요. 말도 못하고 가서 있는데도 사람들이 다 호의를 보여줘요. 호의를 보이고 애정을 표현해요. 그러면서 이제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체험들이 우리를 정말 성숙시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하느님의 올바른 이미지를 갖는 거예요. 좀 우리가 그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하고 또 교정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 하느님은 자비롭고 자애로운 분이죠. 이사야서 54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잠시 너를 버렸지만 크나큰 자비로 너를 다시 거두어 드린다. 분노가 북받쳐 내 얼굴을 잠시 너에게 감추었지만 영원한 자애로 너를 가엾이 여긴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느님은 자비롭고 자애로우신 분이에요. 이게 하느님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미지도 사실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애로운 아버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친구같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또 우리를 친구라고 불렀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둘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같은 사람이 또 부정적인 하느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찾게 되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뭐냐면 벌을 주시는 분이에요. 벌을 주시는 분. 징벌자예요. 하느님. 그런데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도에 있는 그런 종교 보면은 하느님을 세 가지 존재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창조자, 구원자, 하나는 파괴자예요. 그래서 이제 파괴자의 역할도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에는 파괴자 하느님은 없어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워요. 하느님이 벌도 주고 은총도 준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하느님은 병 주고 약 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약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부정적인 하느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벌을 주는 하느님의 이미지. 그래서 내가 뭐 좀 잘못되면은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죄를 져서 내가 지금 벌을 받나?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그 잘못된 하느님의 이미지입니다. 왜 이 잘못된 하느님의 이미지가 자기 이미지하고 관련이 있냐면, 우리가 자기 이미지를 구성하는 것은 어떤 사랑의 관계, 또 다른 관계 안에서 구성이 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자기 이미지를 몰라요. 엄마가 있기 때문에 나의 이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는 엄마의 이미지도 있고 나의 이미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좋은 엄마면 나는 착한 아들이에요.
이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느님의 이미지와 나의 이미지도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이 그 선하신 아버지면 나는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렇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만약 그 하느님이 아주 폭력적인 경찰이에요. 경찰관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뭐 현행범이거나 아니면 잠재적인 죄인이죠. 하느님 앞에 가기가 싫죠. 하느님 무서운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이미지와 나의 이미지가 그 연관이 되어 있고요. 하느님 앞에서 내가 뭐 범죄자로 느껴진다면, 뭐 하느님의 그 추궁을 받아야 될, 하느님의 뭐 신문을 받아야 될 범죄자로 느껴진다면 이것은 거짓 이미지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짓 이미지, 나의 이미지, 하느님의 이미지는 없애야 돼요. 없애고 참된 하느님의 이미지, 그 참된 하느님을 만나는 나의 이미지를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것이 참다운 나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참된 모습으로 식별하고 판단해서 삶의 계획을 세우고 그 삶의 계획을 실천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기 이미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좀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무질서한 애착인데요. 우리가 좋은 것에만 애착하는 게 아니라 나쁜 것에도 애착을 해요. 우리 습관을 잘 못 고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고방식이 부정적으로 돼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기분이 나빠져요. 나쁜 생각하면 나쁜 기분이 나쁜 거죠. 그렇게 되고 또 행동도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사고는 내적 평화의 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사고를 교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가 있으면은 현실적인 판단을 잘 못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대화를 잘 못해요. 자기 판단이 너무 굳은 사람들은 대화를 하기 어렵죠. 마음이 열려있어야 대화를 하는데 자기 판단에 너무나 집착이 크면은 대화가 안 돼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나.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만의 어떤 느낌이 드나. 어떤 분은 나는 또 실패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여자분이 남자를 만날 때, 남자분이 여자를 만날 때 좀 실망하면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남자는 다 그래, 여자는 다 그래,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얼마나 많은 여자가 있고 많은 남자가 있는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또 이렇게 마음이나 행동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뻔해, 난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사고예요. 문제가 되는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좀 습관이 돼 있어요. 습관이 돼 있어서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고 때문에 우리가 우울하고 냉소적이 되고 적개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이 느낌들이에요. 기분 나쁘고 이런 것만 기억하지 이 사고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사고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이 깊어지면은 신념처럼 돼가지고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정적인 사고가 생길 때는 그 원인을 좀 파악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나 한번 생각해보고, 왜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나는 왜 내가 맨날 실패한다고 생각을 하지? 실제로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이 원인을 파악해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떤 상황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자기 역사를 돌아볼 수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원인 없이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성적이 안 좋아서 엄마한테 혼나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해고당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는 느낌을 받아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상처가 되었던 사건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 상처에 대한 치유 아니면 상처 관련된 사람과 화해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게 중요해요. 그 다음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엔 단편적이었다가 이것이 삶의 전반으로 무질서하게 확장될 수가 있고요. 이것이 처음에는 하나의 그 견해, 가능성 있는 생각이었다가 가능성 있는 판단이었다가 신념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향이 문제입니다. 무질서한 확장과 맹신 경향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이 전체적인 것을 되어버리는 것이죠. 공부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되는 경우 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한 가지 실패인데 전체의 실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그 부정적인 사고가 신념으로 변해버려가지고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존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운이 없어서 잘 안 된 것 같아서 아예 운이 없었네 뭐 이렇게 끝날 수가 있는데 이 운이 없었네가 이 사람 존재를 규정하면서 나는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행동의 실수가 아니면 뭐 어떤 하나의 그 부정적인 사건이 나의 존재의 부정으로 나가는 것이죠. 어떤 광야에서 사탄이 하고자 하는 유혹이 이런 거예요. 바로 하나의 실수로 우리가 존재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그런 생각들을 못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지금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벗어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그 사고와 관련된 사건의 감정의 치유, 화해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무질서하게 확장되는 맹신하는 경향을 바꿔야 됩니다. 이걸 차단해야 돼요. 이걸 안 바꾸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제가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의 원인을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변화는 없어요. 변화의 동력을 못 찾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이걸 못 바꿔서 그래요. 이거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단지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파국합니다. 이것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것이죠.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길 것이 분명해. 늘 나쁜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글쎄,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불안이 높아지겠죠. 불안이 높아지는데, 불안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불안하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야가 좁아져요. 시야가 좁아져요.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 가다가 아주 무서운 맹견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그러죠.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여러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긴장이 고조되면은 싸울지 도망갈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대면할지 회피할지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시야가 좁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상황 판단을 잘못하게 되죠.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도한 일반화인데요. 하나의 독립적인 생각이나 사건을 기반으로 삶의 패턴을 결정짓는 결론을 내리는 것. 한 번 실수했는데 나는 항상 실수해 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이거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이 한두 번 실수했는데 쟤는 늘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인간은 늘 그래. 이렇게 되면은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죠. 희망이 없어지고 상대방은 비인격화되는 거예요. 어떤 변화와 발전의 가능성 있는 인격체가 아니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변화 발전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가능성들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문제가 되는 건데 독심술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난 그녀가 날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아. 이 간혹 이런 분들을 만나고 이런 분들이 또 자기가 상대방의 마음을 판단한 것을 믿는 경우를 봐요. 근데 이거 큰 문제입니다. 우리 좋은 속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요.
우리 사람 마음을 그렇게 쉽게 알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해봤는데 우리가 그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을 보고요,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는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맞추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정말 모르겠어요. 뭐 한 30년, 40년 살아가지고 뭐 일거수일투족을 이해하는 뭐 부부 사이면 혹시 모르겠는데, 근데 하여간 우리가 다른 사람 마음을 읽는 거는 거의 틀립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 지금 기분 어떠냐고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무슨 뭐 문제가 있는지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공감을 하죠. 근데 독심술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발달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독심술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교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대화를 사랑하는 소공동체와 관련이 있는데요.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짐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짐작. 부모님이 어떤 상태인지 짐작을 하면서 부모님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전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독심술은 좋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중요하냐면, 신비에 대해서 좀 이해해요. 신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세상엔 신비로운 것이 있고요. 사람도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비로운 부분이 있어요. 전 사람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사람들은 신비로워요.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즉 신비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거 다 알 수 없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것을 내가 존중하는 것이 되고요. 이 사람이 하느님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그러한 자세를 좀 가지면 좋습니다. 예, 다음은 그 미래를 예지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난 이번에도 떨어질 것이야. 뭐 이 반대도 좀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말을 줄여서 쓰는 걸 좋아하던데, 근자감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맨날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과는 맨날 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것도 이제 현실적이지 못하니까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러한 자세도 좋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 자세가 좋은 것이죠. 열린 마음 자세가 이제 좋은 자세이고, 그럴 경우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뭐 미리 결정을 할 필요가 없죠. 열려있는 미래인데 그걸 내가 왜 결정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성숙함인데요. 어떤 사람이 성숙하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성숙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그걸 끌어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성 앞에서 안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미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억지로 확실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잘못을 해요. 삶은 많은 게 불확실해요. 그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그걸 끌어안고 모르지만 모르는 것을 수용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불필요하게 미래 예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비판적인 대화, 스스로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다 내 잘못이야. 난 너무 멍청해. 라고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때로는 이게 자기 비하적인 행동이 도덕적으로 좀 괜찮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괜찮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마치 겸손이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 탓이요 하니까 겸손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진정한 겸손과 하느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겸손과 자기 비하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자기 비하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요. 자기를 오히려 파괴하는 그런 나쁜 경향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죠. 자기를 비하하다 보면은 뭐예요? 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럴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흑백 논리적 사고인데요. 이것은 흑 아니면 백이라는 거죠. 항상 모든 것이 좋거나 나쁘다고 생각하며 중간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에 있어서도 아주 극단적인 평가를, 쟤는 최악이야. 아니면 저 사람은 최고야. 이런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대부분 틀린 판단이에요. 모든 사람이 장단점을 가지고 있죠. 제 주위에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늘 어떤 사람을 좀 약간 우상화해요. 아, 저 사람 참 좋다고. 늘 우상화하다가 석 달 지나면 그 우상이 딴 사람으로 바뀌어요. 실망하고 딴 사람으로 넘어가요. 딴 사람은 굉장히 좋다고 얘기해요. 이 사람 너무 좋다고. 근데 사람은 다 좀 흠이 있죠. 흠이 있고 또 뭐 군뱅이도 뭐 부르는 재주가 있다 그러나요? 다 또 장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균형 잡힌 사고를 갖는 게 좋죠. 그렇죠. 저 사람이 최고야 최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좀 합리적인 평가. 저 사람이 까다로운 면은 있지만 뭐 깊이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좀 균형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흑백, 전무 아니면 전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명확한 사고 같은데요. 이건 미성숙한 사고고 원시적인 사고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흑과 백을 섞는 걸 힘들어해요. 그래서 무조건 좋거나 무조건 나쁘거나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성인들 안에도 이런 사고 경향이 남아 있는데 이 상호 경향이 경향을 애착하고 있으면 안 되죠.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긍정적인 과 부정적인 걸 동시에 볼 수 있는 통합적인 사고, 인간관계에서 약점과 강점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극복해야 되는데요.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주는 영향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고치려고자 하는 행동이나 어떤 사고방식이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치나를 잘 알아야 되죠. 그리고 사실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영향을 둘 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끊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둘 다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긍정적인 영향을 다른 방식으로 얻을 수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것이 확실해지면 이걸 끊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죠. 내가 그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이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너무 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죠. 아, 저 자리는 내가 낄 수가 없어. 저 자리는 내가 갈 수가 없는 자리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가 있고요. 자존감이 낮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심한 경우는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자기 학대 행동을 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적극적으로 바꾸어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언어나 사고방식을 피하는 것이죠. 할 수 없어, 뭐 못할 거야 같은 사고방식을 피해서 할 수 있다. 정 어려우면 하느님의 도움이 있으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으로 나아가야죠. 그리고 또한 강박적인 사고를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강박적인 사고. 내가 반드시 1등 해야 돼. 꼭 뭐를 해야 돼. 무조건 뭐 이것을 실천해야 돼. 뭐 무조건 이 기간에 끝내야 돼. 뭐 이런 우리가 굉장히 강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드시 꼭 무조건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이제 이러한 태도는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하고요. 경직된 태도를 낳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요. 인생의 많은 문제는 새옹지마예요. 새옹지마예요. 진짜 뭐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그게 또 나중에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 게 인생 사고요. 그리고 인생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사실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우리는 불필요한 것들을 반드시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또 때로는 크게 분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 밑바닥에는 반드시 꼭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좋지가 못합니다. 경직된 사고방식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드시 꼭 뭐 이런 사고방식보다는 왜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죠. 자기가 할 노력은 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고. 성실한 건 중요해요. 근데 성실한 것이 강박으로 나가거나 뭐 중독적인 경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사고를 대체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극단적인 사고나 부정적인 사고를 대신에 현실적인 사고,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간혹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어느 사람이 이웃이 나를 보고 내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았어요. 그랬을 때 내가 든 생각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요. 무시해. 이것이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당연히 기분이 나쁜데 이런 습관은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그냥 바빠서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성숙한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나는 화가 나? 화를 참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상황을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빠서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나를 무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화가 안 나죠. 화가 안 나야 돼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마침표에서 물음표로 바꾸라고 해요. 마침표에서 물음표로. 무슨 얘기냐? 나는 판단한 거예요. 상대방을 단죄한 겁니다. 저 사람을 나는 무시했어. 이건 판단이고 단죄죠. 즉 마침표가 찍힌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대신에 물음표. 그냥 저 사람이 왜 내 인사를 못 받았지? 바쁜가? 그냥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몰라. 물음표로 남겨두세요. 그러면 물음표로 남겨두면 다음에 내가 물어볼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어제 아침에 뭐 바쁜 급한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감정 하나도 안 들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물음표일 때만 가능해요. 열려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마침표를 찍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고쳐야 돼요. 물음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이 가질 때 우리가 그 다음 걸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게 뭐냐면 대화하기입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화를 해야 돼요.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고 고립되어 있으면요, 사고가 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요. 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극단에 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런 사고 경향을 보면 길 잃은 양이 생각나는데요. 양들이 무리 안에 있을 땐 편안하게 잘 지내는데 혼자서 길을 잃어버리면 크게 당황을 한대요. 크게 당황을 하고 이제 한쪽 방향으로 막 달리기 시작한대요. 당황해서.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길 잃은 양이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목적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립되어 있으면 우리 사고가 있죠. 부정적인 사고가 이 잃어버린 양처럼 한 방향으로 계속 질주를 합니다. 질주를 해서 끊임없이 그 부정적인 생각 안에 머물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늪에 빠지는 거예요. 계속 허우적대요. 몇 시간 동안 화나가지고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혼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대화해서 상대방의 진심이 뭔지 내가 느낀 게 무엇인지 알아가야 돼요. 근데 이 대화를 하려면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린 게 중요합니다. 마침표 찍지 말고, 마침표 찍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물음표로 바꿔야 돼요. 물음표로 바꾸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해서 진실을 알고 그리고 그때 반응하면 돼요. 대화하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무질서한 애착과 관련된 사고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고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대화하기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대화가 잘 되면 진짜 평화와 충만함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혼자서는 힘들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무질서한 애착을 대상을 한번 다시 쭉 보여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쭉 보세요. 알코올, 과식, 운동, 섹스, 도박, 스마트폰, 성형, 의심, 험담, 우울, 자기 이미지, 사고방식 등등등. 여러분 좀 다시 한번 떠올리시려고 초대하는 거예요. 난 이런 거에 좀 애착되어 있지 생각되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음 거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애착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무질서한 애착에서 벗어나는 방법.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은 어렵다예요. 어렵다.
벗어나기 어렵다. 여러분 한번 고백성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백성사 할 때 새로운 죄를 많이 고백하십니까? 반복되는 경우 굉장히 많죠. 반복되는 죄는 반드시 여러분의 무질서한 애착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는. 그렇기 때문에 고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바오로 사도가 떠올라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훌륭하신 바오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양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나 뭐 어떤 대상이 있는 것이죠.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대상이 있는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마음이 이겨버리는 거고요. 좋은 일 같은 경우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바오로 사도같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 뭐 우리는 뭐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계속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죄를 극복하는 것이. 그런데 끝에서 희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질서 애착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끝에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비참해요. 이 좋은 길이 여긴 줄 알면서도 나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눈앞에 두고도 엉뚱한 걸 선택할 수가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이런 비참한 인간, 죽음의 늪에 빠진 인간을 구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찬미와 감사를 올리는 것이죠. 근데 정말 가능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요, 알코올 중독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알코올 중독 수업을 해서 그때 중독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알코올 중독자들 신부님들 모임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 신부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피정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 신부님들의 증언을 들었는데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어떤 알코올 중독자 신부님은 노숙자가 되었어요. 노숙자. 이분은 그 미국 중부에 살고 있었거든요. 중부에 살고 있었는데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셔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주교님이 다른 본당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본당 신자들이 이 신부님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걸 알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다 걸어 잠궜어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이 신부님이 차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거부당한 거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술을 사가지고 그 동부에 있는 친구 집에 갔대요. 동부까지 가는 게 며칠 걸릴 수가 있거든요. 한 이틀, 3일 걸릴 수가 있는데 근데 가면서 계속 술을 마신 거예요. 계속 술을 마셔가지고 며칠 동안 운전했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심한 사람들은 그 기억 상실이, 순간적인 기억 상실이 막 한 달씩 가는 분도 있어요. 한 달씩. 기억을 못해요. 이렇게. 이분도 운전했던 기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에 도착해서도 기억이 없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기억이 탁 돌아왔어요. 그때 자기를 보니까 노숙자들이 밥을 먹는 그 줄에 서 있더래요. 그때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정신이 들어서 이제 주교님 찾아가고 주교님이 이제 알코올 중독자 치료하는 센터에 보내서 재활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술을 깨끗이 끊었어요. 이런 분들은 술을 그 이후로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안 돼요. 한 방울도 안 돼요. 완전히 끊어야 돼요. 그렇게 끊어서 약 20여 년 동안 이제 사제로서 행복하게 사시다가 은퇴하셨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부님이 참 평화로 보였어요. 평화로 보였고 행복해 보였어요. 제가 사실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굉장히 패배감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좋아지는 사람을 너무 많이 못 봤어요. 대부분 알코올 중독은 못 고칠 것 같았는데 제가 그 공부하는 중에 그 알코올 중독을 극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희망을 가졌고
그리고 야,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과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적 체험입니다. 영적 체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고쳐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심리적인 체험을 통해 고쳐진 게 아니에요. 심리치료를 통해서 고쳐진 것이 아니고, 어떤 신부님은 심리치료를 오랫동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심리치료 방법은 뭐냐면 알아채기 방법, 알아채기. 그래서 네가 술을 마실 때 네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항상 알아채고 인식하면서 술을 마시면 술에 안 취할 거라고 그렇게 훈련을 했대요. 그래서 뭐 몇 개월 동안 심리 상담을 받고 마지막 이제 테스트 해보자고 그 심리 상담자하고 자기하고 둘이 술을 마셨대요. 근데 그날 기억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심리 치료는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분도 술을 끊었어요. 어떻게 끊었냐? 그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라는 모임이 있거든요. 한국에도 있죠. 그 모임에서 하는 방법을 따라서 하면서 끊었는데, 그 모임은 뭐 기독교 모임은 아닌데 굉장히 종교적인 모임이에요. 그 모임에서 하는 것이 바로 저겁니다. 밑에 나오는 세 가지. 첫 번째가 나는 못한다. 하느님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은총을 청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개입해달라고. 이게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못한다요. 나는 술 못 끊어. 나는 내 이 버릇 못 고쳐. 나는 이 험담하는 버릇 내 힘으로 못 고쳐. 내가 30년 동안 살아왔는데 계속 험담했어. 난 못 고쳐.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렇지만 하느님한테는 불가능한 게 없다. 이걸 또 믿어야 돼요. 이런 인정의 바탕으로 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은 유일해요. 하느님께서 내 삶에 직접 들어와서 하느님이 고쳐줘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직접 개입이에요. 내가 하느님한테 힘을 받아가지고 내 힘으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 차이가 분명합니다. 절대로 아니고 하느님이 직접 개입해야 돼요. 나는 포기한 거예요. 나 힘은 못해. 포기하고 하느님께서 직접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라고 초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방법 안에 주저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생각하세요. 하나는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성모님이 고백이죠. 그거 믿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일에 있어서 결코 지치지 않는다. 결코 지치지 않는다. 우리가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는 것은 사실은 하느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하느님께 이런 걸 청할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하느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잘못된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고통받는 자녀를 도와주고 싶은 하느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질서한 애착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이 하느님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느님은 기꺼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 과정을 밟아보세요. 그러면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 애착을 극복하는 영적인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다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 이런 성찰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무질서한 애착 앞에서 무력함을 느낀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무능력함, 무기력함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이런 것이 또 우울함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로 나의 무능함을 수용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무능함을 인정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 한번 살펴보세요. 수용을 해야지 발전이 있어요. 근데 수용을 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용을 하고 있는가? 못한다면 왜 못하는가? 세 번째로 무질서한 애착에 빠진 나는 특별한 은총을 체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제가 아까 노숙자가 된 신부 얘기한 것 같은 경우가 너무 특별한 케이스 아니야? 그러니 나한테 일어날까?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무질서한 애착은 정말 우리에게 큰 어려움입니다. 나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질서한 애착을 하느님의 삶에 직접 개입하심으로 극복하는 체험을 통해서 커다란 은총을 체험해요. 이 은총의 체험은 다른 것과 조금 달라요. 굉장히 큰 은총의 체험입니다. 하느님께서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모순이 되는데요. 무질서한 애착, 중독이 정말 나쁜 것인데 그런 체험을 통해서 정말 크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또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느님을 만날 때 나를 죽음의 늪에서 구해 줄 수 있는 하느님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죠. 죽음의 늪에서 나를 꺼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무서워할 게 없어요. 무서워할 게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내적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무질서한 애착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것의 영향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길 잘 알아야 되고 특히 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참 하느님을 만나고 참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기도가 있으니까 이 기도를 같이 바치면서 마무리하는 것을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와 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보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어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는 자주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한 길은 애착으로 가는 길이고 다른 길은 사랑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두 갈래 길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두 길이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이끈다는 것, 한 갈래 길은 생명과 축복으로 다른 한 갈래 길은 죽음과 저주로 이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훗날 우리가 다른 길을 걸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저희에게 자비와 자애를 베풀어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